아멘. 아멘.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군 생활 가운데 5분 대기조라고 있어요. 5분 대기. 5분 대기조라는 것은 적이 침투했을 때 5분 안에 완전 무장하여 적을 무찌르는 걸 5분 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옷을 입고 5분 안에 출발해야 되니까 옷가는 벗고 옷을 입고 잠을 자는데 각 그 부서마다 5분 대기조가 착출된 거죠. 잠을 자는데 잠을 든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제가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보는데 제 몸을 제가 보는 거예요. 내 몸이 여기 있어, 누워 있어.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딱 보고 또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을 보는 과정인데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제 몸을.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 죽었다는 거예요. 얘 죽었다고 하면서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따귀를 때리고 그래도 깨어나지 않으니까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찬물을 얼굴이다. 그래서 제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건 확실하다. 이걸 제가 알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오늘의 목사가 됐고 분강사가 돼서 일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는데 무엇이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땅입니다. 이 땅의 것에 온갖 소망과 열심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저기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뒀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그래서 옛날에 최희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목사님이 작사했다. 작사. 그 가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즉 나그네 길이 뭐예요? 임시처소입니다. 임시처소. 여러분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린도후서 4장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4장.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어지도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누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겉사람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겉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은 노인분, 어르신분 그러지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나이가 들은 노인분으로 보이실지는 모르지만은 저도 한때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처럼 저렇게 얼굴이 통통하고 포동포동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세월이 흐르면 여러분도 역시 나이 들은 사람처럼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기력이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인생의 성장 과정입니다. 누구나 이것은 다 통과되는 과정이라 이거예요. 인생의 성장 과정.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은 지금 얼굴은 지금 젊은 것 같은데 저처럼 속사람이 많은 경험 또한 성숙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연이어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낡아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 겉사람은 낡아지고 끝머리 뭐예요? 죽지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있다? 저 하늘나라. 그래서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 것만 생각하니까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걸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지?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함, 천국이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해지는 거지요. 아, 주님 앞에 설 날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있구나, 거기에 가는구나 하고 담대하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연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다 같이 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집도 여러분 짓고 건축하고 20년 되면 그때부터 집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한 40년 50년 되면 헐어버리고 다시 져야 되겠지요. 또 우리가 있는 이 몸도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낡아져서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새로운 영의 세계, 저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하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집도 무너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예요? 죽는다. 우리의 몸이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땅에 있는 육체는 죽지만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 꿈을 꾸는데 몸은 누워있지만 꿈을 꾸는 것 같이 내 영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는 거예요. 자, 육신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제
저한테 상담하러 온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인데 결혼을 했어요. 아기는 없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직장암이에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마음의 병도 생긴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 제 손으로 어린 5살도 장례 지내봤고, 중학생도 죽어 장례 지내봤고, 총각도 장례 지내봤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왔다가 한 번 가는 건 인간이 정해진 겁니다. 물론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가 있지, 중요한 거는 내가 딱 인간이 육이 죽으면 내 영이 딱 하나님 앞에 가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지요. 우리 엄마가 장로님이고 우리 아빠도 장로님인데. 그러면 됐습니다. 조금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 집을 비교했습니다. 땅의 장막집,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졌기에 썩고 무너지지요. 또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늘 힘들고 피곤하고 고생하고 살잖아요. 고난 속에 살고. 이런 삶이 우리가 주님이 부르면 가니까 임시적인 거예요.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거는 인생의 철칙입니다.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죽어요. 이 철칙이에요. 그런데 저 영원한 집,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는 무너지지 않는, 썩지 않는 집이고,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이 없고 수고로움이 없는 평안이 쉬는 곳, 안식을 누리는 곳, 영원한 곳, 거기는 딱 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누구만 간다? 성도에게만 간다.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가는 게 바로 저 영원한 집 천국이라 이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집을 짓기 위하여 지금 살고 계십니까? 육의 집을 짓기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저 천국의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잠시 있는 이곳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저 천국이 중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땅에 집을 더 잘 짓기 위하여 지금도 쉼없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이 당연히 나이가 들면 낡아지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얼굴을 막 뜯어 고쳐갖고, 여러분 얼굴은 아무리 뜯어 고쳐 젊게 보여도 손등 보면 압니다. 손등은 못 고쳐요. 그래서 저는 여자 얼굴을 보기 전에 손등부터 봅니다. 그리고 딱 얼굴 보면 손등에 주름 있으면 아, 셀프 했구나, 뜯어 고쳤구나. 응? 뭘 그렇게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화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천국 가면 새로운
얼굴 인식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천국간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기계를 갖다 놨니까? 한국 사람들 때문에 갖다 놨다. 한국 여자들이 그냥 눈 뒤집어 까고 그냥 얼굴 저기고 그래갖고 내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이상하게 바꿔져 갖고 그거 인식하려고 새로운 기계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늙으면 늙은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성수 과정인데 자꾸만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죄짓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옷에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본 주소를 저 하늘나라에 둔 게 아니라 땅에 소속하여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어요. 뭡니까? 디모데 전서 6장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우리가 올 때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수의,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같이 동일하게 입는 단벌 신사의 사람은 뭐 입을? 수의. 애들도 수의, 어른도 수의. 죽으면 그거 입고 가요. 근데 그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갖고 가는 거 없어요. 근데 갖고 가는 것 없는데도 이 가지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죄 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가는 곳이 있어. 여기다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세요? 뭘 가지려고 그래요? 저희 집에 고가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 고가구는 자기 어머니가 사는 걸 자식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장례집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버리냐? 오시고 먹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요 어머니 이따 유품을 가지려고 안 해요. 자꾸 엄마 생각나니까. 그럼 다 하고, 그래서 그 고가구를 가지고 왔어요. 옷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가끔 요즘은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옷 같은 거 싸게 내놓는 데가 어디죠? 당근마켓 말고 어디요? 구제. 거기 가서 옷을 사와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안 사오는데 우리 집사람 사왔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입던 것인 줄 알아요? 이거 폐암 걸린 사람 입은 거 아니야? 옷이 무슨 상관이요? 여러분, 갖고 가지 못해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다 놓고 가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이 왜 욕심 부려요? 땅의 것에 애착심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이러다 보니 욕심을 부리게 되고, 이 욕심이 장수한 즉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은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노동해야 먹고 산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살다가 인간은 반드시 정해진 나이에 죽는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질병, 우리의 사망은 죄값으로 온 거라 이 말이에요. 죄값으로 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살다가도 막상 자기가 죽음이라는 딱 단어를 들으면 초조하고 불안하지요.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 젊잖아요. 30은. 근데 직장암, 초조하고 불안하잖아요. 안 불안합니까? 여러분 초조하고 불안한 거. 그러나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장막에 소망을 둔 사람은 죽음이라는 소리를 딱 들을 때 주님이 오라시네, 주님이 예비한 천국 가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인이 죽는데 남편 불러놓고 말하기를, 여보 울지 마, 그리고 나 좋은 곳에 가, 그리고 나 가거든 당신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해. 아이들 불러놓고 엄마 좋은 곳에 간다, 엄마 가는 곳에 너희들도 꼭 와야 돼, 만나자니, 저기서 기다릴게 하고 죽음을 맞이한 분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뭡니까? 바로 이 천국과 이 땅의 소망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한마디로 부자가 부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고 호의호식하며 잘 입고 잘 누리고 행복하다고 그냥 소리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요. 그런데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 구걸하며 부자가 버리는 음식을 먹고 사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어요. 그는 거지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월이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때가 되매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사로가 간 곳이 어디요? 하나님의 보좌. 부자가 간 곳이 어디요? 음부 지옥 불타는 곳에 가서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그래도 물을 못 먹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았던 거지가 하나님 품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심판. 응?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은 죽은 후에 심판 생각하고 사십니까? 응? 죽은 후에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에 연연하며
땅의 것에 매어 살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여기 어디예요? 에베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들을 보며 탄식하며 왜 그래 정신잘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게 천국 좀 바라봐라. 그러지 말고 너 천국 좀 바라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너 어떻게 할 거냐? 응?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제가 얼마나 속으로 탄식한 줄 아세요? 첫 번에는 권면했다가요 말을 안 듣죠. 내비둡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상당히 걱정이 돼요. 내가 왜 저 사람 어떡하죠? 어떡하지? 저 사람 저러다가 어떡하지? 저 사람 진짜 상급 받고서 저 사람 어떡하지? 정말 걱정이 돼요. 응? 정말 걱정이 돼요. 성도님 이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 누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 피로? 예수 피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 피로. 누구 피로?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더 승리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뭘 줘요? 그 성령. 따지 뭘 준다고요?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잘못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뭐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성령이 우리 속에 탄식해. 너 그러면 안 되지. 양심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 얼굴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잘 믿으면 목사님 쳐다보고 목사님 할렐루야. 근데 자기 양심 있으니까 그죠?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자 봐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바로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보증으로 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성령. 크게 성령. 뭘 줬다고요? 성령.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은 성도는 날마다 이 성령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것을 자꾸 절제하고 세상의 욕심을 자꾸 성령이 절제하면서 어디를 바라보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하늘 위를 봐라.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어디를 봐요? 자꾸 땅을 보는 거예요. 땅을 보는 거예요. 어? 자, 은혜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보고 산다? 그러면 천국이에요. 어디를 보고 산다? 천국.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나도 모르게 어디에 욕심내고 산다? 땅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너의 주소를 너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이거예요. 오늘 자 여러분의 소망 여기요 여기요. 응? 네, 여러분 천국. 자 이거 봐요 저 봐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님 믿긴 믿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는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넓은 길 걸어가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살아났다는 말은 부활이 있다는 거. 죽은 뒤에 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땅에 것. 신앙 자체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은 신앙도 열심 내겠지요. 그리고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 내겠지요. 충성, 봉사,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겠지요. 근데 이거에 대한 힘이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일하라면 왜 자꾸 부담감 줘요? 왜 자꾸 나에게 압박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 천국의 장막집, 여기에 소망, 천국에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딱 죽는 순간 육은 흙으로 왔다 땅에 묻히지만, 뭐 화장해도 어쨌든 땅에 묻히지만 여러분의 영은 딱 그 순간 천사에 끌려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죽어서 육은 땅에 묻히지만, 붙였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부활된다 했죠. 신령한 몸으로 그 부활돼서 전 3년 반 끄트머리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 몸도. 근데 그 오기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 영이 어디 간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딱 서갖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뭐요? 뭘 했느냐에 따라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 너는 열심히 했구나.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 충성하고 네 목숨까지 나를 기쁘게 했구나. 너는 이거다 하고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멸류관 9개. 그런데 행한 게 있어야지 예수 믿고도. 너는 어찌 그렇게 예수 나를 기쁘기도 하고 그랬냐? 그럼 뭐요? 뭐 부끄러운 건 이걸 어떤 분은 개털 모자 쓰고 간다는 거예요. 멸류관이 아니라 뭐라고? 그럼 옆 사람 물어봐요. 그대는 개털 모자요, 멸류관이? 물어봐요. 그렇게 믿어갖고 멸류관 쓰겠어요? 왜 부끄러우세요? 제가 오전 예배 9시 예배 드리면서 어떤 성도에게 물어봤어요. 성도님은 멸류관이었어요? 개털 모자였어요? 그랬더니 개털 모자. 그래서 속으로 양심은 있네. 응? 똑같이 주님 앞에 서서 상급 받는다면 누가 헌신하겠어요? 누가 일하겠어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뒷절 앞절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 앞절로 갑니다. 자, 11절 10절 이제 9절로 갑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선악간의 상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몸에 떠나 있든지 어디 가든지 누구를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각각 행한 대로 받는 상이 있다는 걸 안다면 누구를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온통 사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초점은 주님을 기쁘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을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상주 드시고 노여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신다 이거예요.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쁨을 들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3, 4대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자손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봐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 땅에 잘 살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천국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는 일마다 이 땅의 승리 형통케 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도서 9장 1절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 살고 못 사는 거 네 노력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손에? 인생은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보니까 개미가 한 마리가 겨댕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갖다 손바닥에 놨어요. 근데 이놈이 막 돌아다니는 거죠. 탈출로 찾는 거죠. 근데 너는 아무리 댕겨도 내 손바닥에 있는 거 뒤집어 어뿌 어차 얼랄랄라. 누구 손바닥에? 내 손바닥에 있어요. 요거 딱 때려서 죽이느냐 놔주느냐 내 맘이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복받을지 망할지 훌륭한 사람 될지 낮은 사람 될지 그거는 네 소관이 아니야. 누구 소관? 하나님 소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사세요? 응? 지금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봐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때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누구 성품을 내가 닮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주님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크게 읽으세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세상 유혹을 떠날 수 있다. 죄 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유혹을 떠날 수 있다. 3.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주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알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되고. 4번째 크게 시작. 마귀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귀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 귀신의 지배 속에 사니까 자꾸 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아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 몸이 떠나든지 있든지 떠나든지 누구를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그러면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주님 기쁨 따라 주님 기쁨. 주님 기쁨.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젊은 사람이 친구 여자를 사귄 거예요. 친구 여자를 사귀어서 그러면 그 남자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요? 여자친구. 반대로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반했어.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해? 남자친구를. 쉽게 말하면 이게 조금 지나치다 보면 골똘하게 거기에 생각 누구를 기뻐? 내가 어떻게 하면 네 여자친구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애들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손자 기쁘게 할까? 여기에 골똘하는 걸, 정신이 집중된 걸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나깨나 낚시에 미쳐갖고 어떻게 하면 붕어 대어 낚을까? 그 자다가도 말고 이렇게
낚시질하고 부인 코탱이 터뜨렸대. 코피 터졌대. 뭐에 미쳤다고? 낚시. 어떤 사람은 바둑에 미쳐갖고 천장에다가 바둑판을 그리고 있다가 아다리 그런다는 거예요. 아다리가 뭐예요? 바둑 두다 보면 내가 잡을 수 있는 고리를 아다리 딱 넣는 거예요. 부를 말은 아다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춤바람이 미쳐갖고 자다가도 춤춰. 일어나서 춤바람.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갖고 맨날 돈만 해요. 그러니까 돈에 미치면 형제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뭐에 미쳤냐 물어봐요. 시작. 왜 얘기 안 하세요? 어디에 정신을 메어 사냐, 어디에 정신을 팔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대표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유평장 장로님은 어디에 미치셨어요? 주님께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황영희 권사님을 크게 웃으세요? 예? 부인이 웃는 거 보니까 정신 차리라 그러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김옥 권사님은 어디에 미쳤어요? 예수님이 미쳐서 믿어야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요? 예? 정신 차려라. 나이 들수록 더 주님에게 미쳐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한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말하잖아요. 바울아, 내가 많이 공부하더니 너 공부하더니 미쳤구나.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에게 미치기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미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이 찬양을 제가 혼자 가끔 부릅니다. 여러분도 알면 함께 불러봅시다. 여러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응?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저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긴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람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함께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일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이게 행복입니다.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저 하늘나라의 장막집 새 하늘나라의 장막집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라. 누구를 기쁘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내가 미쳤다. 내가 뭐라고요? 미쳤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쳐다보며 예수님에게 확실히 미칩시다. 시작. 미쳐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죽어도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렇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거라 생각하세요? 주님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미치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 예수님의 기쁨 돌리는 자.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성도, 왜 제가 주님에게 미치자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왜 주님에게 미치자 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1번 시작. 주님께 미친 자는 누구에게 꽉 붙들린 자라고요? 주님께 꽉 붙들린 자예요. 꽉 붙들린 자, 꼼짝달싹 못하도록 주님께 꽉 붙들린 자. 아멘. 두 번째 시작. 주님께 미친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세 번째, 주님께 미친 자 시작. 하늘나라의 상받기를 사모하는 자. 어디에 상받기 사모하는 자? 하늘나라에. 자, 그러니 오늘 저는 말합니다. 이쪽 예수님에게 미치세요? 싫으세요? 아멘도 안 내. 이쪽 예수님에게 미치세요? 오케이. 예수님에게 미치세요? 예수님에게 미치세요? 그 이쪽은 뭐야? 안 미치겠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 미치세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아까 유평 장로님이 주님께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인 권사님이 맞습니다 하고 웃었지요. 응? 네. 제가 보면 두 부부가 다 미쳤어요. 사업에 미친 게 아니라 마양숙 권사님은 어디에 미쳤어요?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그 전부터 미쳤어요. 원래 그 전부터 미쳤어요. 그 전부터 미쳤고, 김범부 권사님도 나이가 들어서 자꾸 저보고 뭐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는데 갈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미쳤다가 가세요. 미쳐야. 그래야 주님 앞에서 상급도 받고 자녀들도. 우리 엄마는 주님께 온전히 미치다가는 김범부 권사님이야. 그렇게 추운 겨울 날씨도
예배 빠지지 않게 하여 댕기더니 아이고 우리 엄마 천국 갔네. 그래야지. 추운 날이면 교회도 안 가고 집에 있더니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때면 건너면 빠지더니 이건 자녀들에게 주님도 그럴 거 상급해서 야 너는 뭐 했냐. 한명자 원사처럼 밤이면 성전에서 자고 성도들 어떻게 먹이려고 그냥 나머지 날생이 캐러 다니려고 그냥 그렇게 다니고 자나깨나 노인분들 구원시키려고 완전히 미쳤구나. 이런 사람이 자손들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부를 때 엄마 생각에 눈물이 줄줄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예수 믿어도 나이롱 신자였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저는요 윤혜라 전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 장례 지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장례지만 장례 끝나고 3일장 끝나고 우리 아버지 몸은 어디 병원? 2대 부속병원에 갑니다. 가서 시체를 다 기증했다는 거예요. 해부용으로. 그래서 다 해부하고 야중이 다 죽이고 야중이 소각하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 생애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죽은 몸도. 이런 분도 있어요. 바로 이런 분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찬양할 때 사나 죽으나 할 때 여러분 내가 진짜 물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하면 진짜, 그리고 가짜 하면 짜가 그러세요.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게 미친 거예요. 이렇게 살 때 학생들 앞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인생은요 몇 번 바뀌는 거예요. 저 얼굴도요 여러분 총각 때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는 완전히 틀려. 나이 젊었을 때는 얼굴이 내가 봐도 신혼여행 갔는데 기분 참 나쁜 얘기 들어서 사진사가 말하는 거예요. 사진 아니 그냥 찍지. 왜 사진? 신부는 이쁜데 신랑은 더럽게 생겼네 자식.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집사람보다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중하고. 여러분 그리고 제 고향이 충청남도 아산군 선장면 장군지 81번지 이 촌동네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모든 교회를 막 주무르고 다니고 세계까지 붕괴하고 여러분이 봐도 훌륭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잘 보세요. 제가 이래봬도 학위딴 박사예요. 몰랐죠? 박사 잘생겼죠? 박사예요, 박사.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러죠. 오, 놀라잖아요. 오. 그럼 박사라고 얼굴 써놓고 다니나? 자,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섬겼더니 하나님께 미쳤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길을 열어줘. 좋은 섹시 만나게 하고 자녀들 잘 두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훌륭한 목회하게 만들고 우리 학생들도 미쳐라! 사나 죽으나 주로여 서로! 아멘? 찬양합니다. 사나 죽으나. 자, 이제 내가 살아도 1절만 부를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정말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정말이요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릴까? 이곳에 신경을 쓰게 도와주셔서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너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구나 상급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보다 더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전 밖에 나가기 전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기쁘게 했지만 더욱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도록 열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했으니 천국에 상급받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